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은 교독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부족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주님을 전하느냐 새 마음을 받으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같이 하십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어제 저녁에 잠이 안 와가지고 밤 새벽 2시 반 그때 일어나가지고는 유튜브 쇼츠를 하나 올렸는데 한 1000명이 된기 봤더라고요. 아침에 이래 보니까는 그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파하는 건데 또 1박 2일 동안 집회를 한 것도 복음을 전파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이 복음을 전파하셔가지고 많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어떤 문제에 결박을 당해 있는데 그 결박을에서 풀어나서 자유함을 입을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만 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아니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고 하나님의 구원함의 모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졌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보면은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친구들하고 형제와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도 하나도 못 잡았어요. 빈금으로 씻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어떤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베드로 배에 딱 올라서가지고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들어보니까는 그 복음을 들으니까 뭐가 생기냐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절망할 거 아니에요. 낙심하고 실망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복음을 듣고 나니까는 소망이 생기는 거야. 그 소망이 생기니까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발동하는데 그것이 이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가치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열매교회는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일 해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인색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면 난 손해볼 거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내 일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꼭 따지는 것이 아니고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먼저 해야 될 일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베드로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 그 예수님이 딱 보니까는 베드로 얼굴에 아주 그 말씀이 스펀지에 물 들어가듯이 들어가고 막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그 얼굴의 모습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저도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보여요. 말씀이 막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베드로가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베드로가 만약에 복음을 듣고 소망과 믿음이 생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으면은 아마 베드로가 대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마르고 닳도록 물고기를 잡는 사람인데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 어느 때에 잘 잡히는지 어떻게 잡는지 내가 아주 전부 다 이걸 잘 알고 있는데 처음 나타난 사람이 그러면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걸 가르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복음을 듣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지니까는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해도 아무런 어떤 이유를 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따라해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많은 일을 해 나왔잖아요. 근데 일이 잘 풀립니까? 잘 풀렸다가도 순간에 막혀버리고 아주 그냥 뭐 다 된 것 같은데 순간에 깨져버리고 계속 이게 말이죠. 어려운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안 풀리는 것들도 있지만은 일이 잘 풀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멘. 예. 내 방법대로 했는데 안 됐어. 될 것 같으면서 안 됐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일을 했더니 아니 기도하는 대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게 보여져야 돼. 이게 들려져야 돼. 그러면은 우리 그냥 하나님 믿는 것이 막 뜨거운 열정이 생겨가지고요. 막 그냥 그 피동적이라 그럽니까? 예. 그렇게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열매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베드로가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발견한 게 뭔가 하면 내가 왜 그렇게 안 됐는가 했더니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자기 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에게 무릎을 탁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우리는 항상 기도할 적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많이 졌는지 적게 졌는지 이걸 안 따지시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엄청난 큰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 사함을 받게 되면은 내게
물질로 결박당하고 건강으로 결박당하고 가정에 무슨 우환으로 결박당하고 이 많은 우리가 보면 결박을 당했는데 이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시편 107편 10절 이하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면 이 결박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결박을 풀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전한 것이 그게 복음을 전파한 거거든요. 근데 그 복음을 듣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믿었는데 행동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완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완성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감동이 일어나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그 주신 말씀을 삶 속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 예.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 순종하는 게 그 믿음이라 그랬죠.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개 많이 잡힌 것이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거 보고는 베드로가 결단을 했어요. 야 이거 내가 백날 여기서 고기 잡아봐야 안 되겠구나. 주님하고 한 번만 하면은 1년치를 잡을 수 있겠구나. 이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결단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래 보게 되면은 14절을 보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뭐가 없는 것을요? 그들에게 믿음 없는 것과 첫 번째 믿음 없는 것과 두 번째로는 마음이 완악한 것. 완악이 뭔가 하면은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은혜를 빚으로 여기지 않고요, 은혜를 왼수로 갚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왼수로 갚는 것을 완악하다래요.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겪었죠? 정말 나는 있는 힘을 다 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베풀어 줬는데 나한테 왼수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완악이라고. 오늘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그렇다니까요. 정말 지금까지 모든 내가 이 세상에 살아온 과정이 내가 잘해서 사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 저 해를 내가 만들어 갖고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땅을 내가 만들어 갖고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오고 싶어 왔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전부 다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부탁 하나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이게 완악이야. 오늘 깨달아서 우리는 이 완악한 것을 깨트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 버려야 돼. 이 두 가지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오늘 여기서 꾸짖으셨다 이 말씀은 누구를 꾸짖었다? 나를 꾸짖으신 거예요. 나를. 예. 나를 꾸짖으셨다 이 말.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거를 꾸짖으셨다 이 말이죠.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거든요. 부활하셔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랑 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걸 가르쳐주고 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거기서 두 사람이 가면서 주님을 만났고 그 증언을 들었는데도 그걸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 없는 것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들었으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부활할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걸 말씀을 하셔서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걸 믿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그걸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걸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네. 그러면서 15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떤 사람은요 회사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거의 직장 생활하면서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놓고는 거기 이제 퇴사하고는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회사 다니기 위해서 회사를 다닙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사를 다닙니까? 아버지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모든 걸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실까요? 지켜주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믿는 것은 딱 두 가지. 복잡하게 여러분 생각하실 거 없어요. 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딱 이거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서 내 일 해달라고 그럼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되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이 종이잖아요. 하나님 종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 주신다니까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도 내가 정말로 뭐 금요일 날도 그렇고요. 이런 거 안 하면은 신경 안 쓰고 편하잖아요. 그죠? 전도나 하고 교회 일만 하고 이런 편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안 하고 목회 사역을 안 하려면 몰라도요. 하려면 아버지 일을 하는 자가 돼야 돼. 아버지 일을 하는 목사가 돼야 돼. 그래야 아버지가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네. 여러분들 개인도 똑같단 말이에요. 아버지 일을 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 그러면 아버지께 여러분들 일을 잘 형통하게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믿고 오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이 믿은 거라 그랬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다. 이 세례가 뭔가 하면 이제 우리가요 세례가 뭔가 하면 로마서 6장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함께 장사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말하면은 베드로가 말이죠. 이 물질관에 대해서 어디서 세례를 받았는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5장에 그 물질관을 통과를 한 거죠. 배와 그물이 자기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생계 수단이에요. 그걸 놔버리면은 이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생각 그 고정관념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많이 잡힌 그 사건을 보고 배와 그물을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자기 생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이게 바뀌어졌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게 세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오늘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내가 세례를 받는 거고 그 세례를 받으면 내게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셔야 돼요. 천국은 뭐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죠. 믿음으로 가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성도들을 전부 바보 만들어 놨다니까요. 바보 만들어 놨어요. 왜? 교회 나와서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요. 기도 많이 하고 전도 잘하고 목사님 말 잘 들으면 일사천리로 천국 가는 걸 이렇게 가르쳐 놔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돼. 성경을요. 믿음으로 간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서 자기 인생을 바꿔버렸잖아요. 생각을 바꿔버렸잖아요. 이게 세례라니까. 십자가에도 이 5가지 문을 그런 식으로 열고 들어가야 돼요. 의식세계.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서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이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주라 하면은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 세상에 돈의 가치가 엄청나잖아요. 돈이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우리 영적 생활이라니까요. 예.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돈의 가치를 최고에 놓고 돈 벌려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의 가치보다 믿음의 가치가 1000배, 10,000배 더 위력이 있고 파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것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예. 남이 이런 걸 지적하면 기분 나빠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아서요. 정말 난 믿음이 있는 자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느라고 지금까지 수십 년 믿었는데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안타까우셔야 돼.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지 그 증거를 가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5가지. 보니까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합니까?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귀신.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있어요. 그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비치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 귀신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냥 물러가게 돼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귀신은 그냥 물러가게 돼 있다. 어둠이. 할 수 있죠? 아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해도 귀신이 나가요. 이게 내가 믿음 있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이 증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 성경에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방언이 나오죠. 방언이 나오는데 거기는 그냥 뜻없는 말을 하는 그런 그 방언을 말하는 거고, 여기는 달라요. 새 방언이 새 방언. 이 땅에 새 것이 없어. 새 것이 뭔가 하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위의 것을 가지고 와서 증언하는 그것이 새 방언이에요. 그래서 그 새 방언을 예수님이 갖고 오셔가지고 위의 걸 갖고 와서 유대인들이 그거를 말씀하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근데 오늘 우리는 그걸 알아듣고 그걸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겠다. 이게 믿음이 있는 자는 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거를 막 우리가 마음판 생각에 두고 마음판에 기록을 해놓으니까 그냥 건드리면 내 안에서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 방언을 말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새 방언을 말하는 자가 돼야 돼. 이게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있다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예수를 믿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믿으니까 내가 그걸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뱀을 집어올리며, 그래서 뱀을 집어올리며. 바로 궁에서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바로 궁에 갔지요. 가가지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팡이를 바로 앞에다 던지라 그랬죠. 던졌는데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지, 그죠? 뱀이 됐어. 근데 뱀이 됐는데 이게 다시 그 뱀을 여호와 하나님이 집으라는데 어디를 집으라랬어요? 예? 뱀을 집으면 머리를 집으라랬어요? 꼬리를 집으라랬어요? 예? 꼬리. 아시네.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요, 뱀을 집으려면은, 누르고 집으려면 머리를 집어야 돼요. 그래 내가 해를 안 받아. 머리를 집어야지 해를 안 받거든요. 꼬리를 집으면 확 들어서 손을 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 했어요. 그러면 모세가 뱀을 집을 적에 자기는 머리를 집어야 되는데 꼬리를 집으라는, 꼬리를 집으면 틀림없이 물릴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 하나님 말씀대로 꼬리를 잡으실 거예요? 내 생각대로 머리를 잡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을 두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게 이 믿음이라고요. 이게 뱀을 집어내 꼬리를 집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꼬리를 집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믿는 막 증거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신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찬양 신나게 부르고 그 믿는 거 하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서 막 신나게 생명받는 증거를 가지고 신나게 믿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게 은혜 위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위의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돼. 뱀을 집어 올리며,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무슨 독.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랑 막 그 세례를 받으러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는 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전부 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 왜 독사의 자식인가 하면 입에서 말하는 말이 말 속에 독이 나오는 거예요. 독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거든요. 우린 교회 와가지고요 이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서 상대방이 상처받을 말 같은 거 하면 안 돼. 상처를 받게 만들면 내가 뭡니까? 독사가 되는 거죠. 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가 그런 상처를 받을 만한 말을 해도 내 마음에 상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왜? 그 믿음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입혀진 만큼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은혜가 입혀져 있고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오른편 뺨을 때리면 화가 오르는 게 아니고요.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이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 산상순에 있는 그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제가 여기 우리 이정근 집사님은 잘 아시겠다. 그 구목사. 예. 그 아주 구목사 만나가지고 그 일본을 갔었거든요. 예. 일본을 갔는데 그 발이 아파서 그냥 밤에 자다 난리를 쳐가지고. 근데 당황한데 날 보고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워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 다리가 발에서 뭐가 쫙 나가면서 기도하는 순간에 나와버렸어요. 그래갖고 야 나는 이제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신나가지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 와서 기도하니까 안 되더라고 이게요. 안 돼. 그래서 성경을 보고 가만히 보니까는요 그게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 그러면 내가 능력에서 그게 치료가 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죽겠으니까 그 사람 믿음으로 치료가 된 거죠. 아멘. 그 사람 믿음으로 치료가 된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줄을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엔 병이 치료되는 원리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이 손을 얹는데 아무나 얹으면 낫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나 고쳐주셨어요? 아니요. 복음을 전하고 소망이 생겨서 믿음이 생겨져 가지고 정말 이 못난 목사한테 손만 살짝 얹어도 자기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겼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내가 앞장설 테니까는 여러분들이 뒤따라오면서요 같이 하나님 일을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형통할 수 있도록 정말로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있다는 게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증거들을 가지셔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은 구원을 받고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있다는 이 5가지 표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그 표적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체험적으로 막 나타나야 돼. 그래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탄력을 받아가지고 막 신명나게 하나님을 믿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믿는 게 답답해요. 교회 오는 자체가 귀찮아.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안에 먼저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만민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먼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했는데 이제 열매교회가 열매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먼저 그들에게 전파하기 앞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해서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